애를 키우다 보면 조금 쉬운 애가 있어요. 한마디 하면 네 하고 듣는 애인데 저희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걔는 그냥 뭘 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은결아, 씻고 자야지. 그럼 뭘 하고 있다가도 네 하고 일어나요. 뭐 하고 있다가도 이제 그만해. 그러면 네 하고 꺼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 장난으로 해요. 장난으로 뭐 막 열중하고 있을 때 이제 그만해. 그러면 딱 꺼요.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장난한 거야. 그러거든요. 또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 듣니?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잖아요. 하라고 한 거니까, 그죠? 말을 들어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듣냐. 몰라요, 뭐 언제까지 그럴지. 뭐 옛날에도 애들은 늘 사고뭉치였으니까. 뭐 기원전에도 이미 많은 이제 역사가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은 요즘 애들은 참 문제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른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말세다. 이렇게 많이 써놨거든요.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요즘 애들 진짜 말 안 듣는다. 참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막 써놨거든요. 애들 말 잘 안 들어요. 그게 뭐 정상이죠. 우리도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좀 쓰기 쉬운 사람일까?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네, 행동이 좀 가벼운 사람. 엉덩이 좀 가벼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쓰기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토를 달아요. 그게 모세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래요. 내 백성 이끌어 오라고.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거를 하나님하고 5번 해요. 아니, 3장에서 얘기했으면 곧장 이제 들어야 되는데 4장까지 가요, 그게. 못 가겠다,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났어요.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예. 좀 불편하죠, 그런 사람은. 어차피 할 건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 설득시키면 하겠다는 거죠. 설득되면 하겠습니다. 계속 꼬치꼬치 물어요.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뭐냐면 하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아니 뭐 목사님 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뭐 성경에 어디 있어요? 네, 없어요. 없는데 마시라는 얘기도 없고 또 피라는 얘기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불편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은 참 쉬워요. 아주 쉬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26장에서 일어나서 가라 이러면은 27절에서 바로 일어나서 가고요. 또 29절에서 가서 이제 사람 만나 뭐 저희 4시에 가라 이러면은 달려가요. 30절에. 그러니까 별로 이제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곧장 순종하고 곧장 이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쉬운 사람, 편한 사람, 쓰기 좋은 사람. 그럼 마귀한테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편한 사람. 예. 자기 쓰기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말 안 들으니까.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때요? 뭐 납득되고 이유가 뭐 설명이 되고 뭔가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장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조금 쓰기 쉬운 사람 되는 게 좋아요. 네, 막 재지 말고. 제일 필요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다 해놨거든요. 뭐 끝까지 다 해놨어요. 뭐 선교사 나가려면 선교사 갑니다. 북한 가려면 북한 갑니다. 뭐 중국 가려면 중국 갑니다. 시골 가려면 시골 갑니다.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가려면 가야 되는 거니까. 기도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뭐 가는 사람 돼야죠. 하라고 하시면 하는 사람 돼야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곧장 순종해야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무뎌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빨리빨리 순종해야지 조금 지나고 나면 순종이 늦어지면 나중에 결국 이제 그것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순종이라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처럼 이렇게 쓰기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수용성과 수동성이에요. 수용성과 수동성.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죠.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그 길은 광야라. 예, 어디로 가래요?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29절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9절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아스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또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아스도에 가게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도 신학, 나라 인도 아니고요. 인도하심 있잖아요. 인도의 신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뜻을 드러내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뜻대로 이루게 하세요. 인도하심이죠, 그것이.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는 아시아로 계속 이제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나서 아시아가 막 단단해지니까 이제 점점 더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밤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시아 말고 저 유럽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바울이 어떻게 하죠? 아니요,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렵니다. 근데 환상 하나가 보여요. 들어와 있을 때인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숨짓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들어가죠?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갔던 곳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고 자기 말씀 전했더니 그가 마음을 열고 말씀 받아들이고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유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도하심의 주체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 우리는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항상 인도는 누가 하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사마리아 전도 지금 한참 하는 중이거든요. 8장은 사마리아 전도니까. 사마리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빌립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뒤집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역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사역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래요. 이 말은 뭐냐면 사역지 옮겨라 이런 말이거든요. 사역지 옮겨라. 근데 요셉도요, 사역지가 계속 옮겨지죠. 처음에 가나안에 있었어요.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요. 그래서 애국까지 가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멈춘 줄 알았더니 나중에 왕궁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도 그랬고 감옥도 그랬고 왕궁도 그렇고 그의 사역지였어요. 하나님이 사역지를 계속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좌천이 아니에요. 뭐 승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을 섬긴다고 승진한 것도 아니고요. 또 적은 사람을 섬긴다고 우리가 좌천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지는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사역지예요. 요새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형통케 돼요. 형통케 된다는 말이 그가 물론 뭐 잘 되는 것도 있겠어요. 뭐 종살이 하다가 감옥 갔다가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를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형통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지. 그것이 감옥이 됐든지 종살이가 됐든지 아니면 왕궁이 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형통한 자리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사역지가 이동된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죠. 보직이 이동된 거예요. 저는 목회자 인사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애써가지고 뭐 사람 막 줄대고 막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고생 직사게 합니다, 진짜로. 인도하심 따라가야지. 부르심이 있는지 확인해야지. 내가 설 자리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고 가야지.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가는 것은 그건 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 후회합니다, 그것은. 빌립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질 않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갑니다. 넷이 만나라, 넷이 만납니다. 아소도에 가라, 아소도에 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쓰기에 참 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게 독특한 특징이 있다니까요. 수동성.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둘째, 수용성. 이건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말이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이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순종하고요. 우린 어때요? 나에게도 수동성이 있는가? 나에게도 수용성이 있는가? 살펴야죠. 요즘에 뭐 이제 한 달 있으면은 총선이니까 공천 계속되죠. 자꾸 어떤 사람한테 험지로 가래요. 너 이제 험지로 가라. 그러면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험지로 가라. 여당이에요, 예를 들면 여당이에요. 어디 가면 좋겠어요? 대구, 경북.
예, 대구 경북 가야죠. 그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전라도 광주 가라. 이건 험지죠? 되겠습니까 가면? 안 될 거야. 100%안 될 거야. 가고 싶겠어요? 아니요. 그건 광야예요. 왜 나를 광야로 보내냐? 내가 그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왜 나를 광야로 보내냐? 그럴 거예요. 거절할 거야. 나 안 가. 나 무소속으로 나올 거야. 어디로요? 대구로. 예. 빌립은요 광야로 갑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신앙에 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 신앙할 때 이제 신자 있잖아요. 한자로 하면은 이게 믿을 신자잖아요. 근데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신앙이 뭐냐? 사람이 말씀과 붙어 있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 떨어져 있으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말씀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말씀과 떨어져 살아가요. 어떻게 하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말이 안 되죠. 말씀과 붙어 있어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앙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앙모하며 살아가요. 앙망하며 산다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지금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수동성의 사람, 수용성의 사람. 우리도 하나님이 쓰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적극성과 준비성입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26절에서 가라고 하니까 27절 어떻게 해요? 가 있어요. 예, 한마디 했더니 이미 하고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원문에 보니까 앞에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놀란 거예요. 일어나서 갔어요. 주의 천사가 가라니까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놀랬어요. 보니 이것이 뭐냐면 감탄사예요. 언제 나왔죠? 지난주에. 스데반이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보라! 그러죠. 보래요. 뭘 봐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근데 그는 보는 거예요. 감탄사.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빌립이 놀라요. 스데반은 주님을 보고 놀랐는데 지금 빌립은 이방인을 보고 놀래요. 그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27절 보면 정보가 나오죠.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우리나라로 하면요 기재부 장관이에요. 미국에는 재무부 장관 되겠죠.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고위직이었어요. 그리고 내시였어요. 내시가 고위직에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거든요. 그때 4명 끌려갈 때 1명이었어요. 귀족 출신의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가든가요? 왕궁으로. 그리고 누가 관리해요? 환관장. 환관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내시였어요. 그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교육을 받았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내시였는지도 몰라요. 환관이었다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총리가 돼요. 네,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그 사람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가 광야에 있어요. 왜 광야에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지금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식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니까. 성전의 모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 애들이에요. 이방인 애들. 거기 뭐 하는 곳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 때는 어떻게 된 건데요? 거기서 소울음 소리, 양울음 소리,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것들로 소동이 막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채찍 들고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내 집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거든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됐을까요? 그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는. 어떻게 그런 줄 알고 왔기 때문에 예배가 돼요. 또 하나, 내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고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신명기 23장에서 이미 말씀해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4시예요. 근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또 하나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2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철에서 성경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 타고 가면서 성경 보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걸 빌립이 본 거예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요. 좀 놀랍다 진짜. 광야는 길이 나빠요. 길이 나쁜데 거기서 성경을 읽는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처럼 조그만 포켓 성경도 아니잖아요. 큰 두루마리 성경인데 그거 읽는 거예요. 그거를 큰 소리를 내면서 읽는 거예요. 읽더라는 말이 큰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거예요. 미완료 시대인데요. 성경을 돌아가는 내내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요. 우리도요 성경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전철 타고. 그게 안 되면 듣는 거예요. 차에서 듣는 거예요. 특히 광야에서 읽었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발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어원이 같아요. 다발과 미드바르는 이게 어원이 같아요. 왜 어원이 같을까? 말씀과 광야가.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들어야 돼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곳이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할 말이 있을 때는 광야로 다 불러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편하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진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갑니까? 광야로 가요. 기도원으로 간다니까요. 기도 굴로 들어가요. 산으로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광야로 불러내세요. 세례요한 불러내세요. 모세를 불러내세요. 바울을 불러내신다고요.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 걷는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들려주셨어요.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요. 신명기 29장, 30장, 31장 읽어보세요. 이제 죽을 때가 됐거든요. 모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통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을 테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요. 이제 2달 후면 자기는 죽고 말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죠. 받아 적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한 말씀을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7년에 한 번씩 이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입으로 큰 소리로 우리가 낭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광야와 이 말씀은 어원이 같다고요. 어원이 같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요걸 붙잡으세요. 광야길 걸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더라고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내시가 말씀을 읽어요.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을 읽어요.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예배와 그의 삶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은 말씀으로 살아요. 인생의 광야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이가 그렇게 광야길을 걷는 내시를 보고 놀라요. 보라! 그래요. 보라. 네. 그러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29절 30절 같이 읽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니.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니.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달려가며 순종하는 사람. 달려가며. 빌립이 내시한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는 게 뭐예요? 의미를 아냐 이런 말이죠. 중요한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해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까지 연관짓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걸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지금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면 아무리 봐도 애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요. 너 진짜 이해돼? 진짜 알아? 이렇게 해요. 엄마가 생각할 때 모르고 있는데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빌립도 그래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적극성이 좀 필요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그 전에 진짜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면 그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문성. 빌립이 지금 정말로 깨닫고 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대답하죠.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빌립이요. 같이 앉았어요. 그럼 지금 이제 빌립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같이 수레에 올라서 앉았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때는 전문성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농부한테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신학자한테는 뭐 니고데모 이런 사람한테는 그때는 신학적으로 접근하시고요. 또 이제 막 생수를 이게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온 사마리 여인한테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그에게 전도하시죠. 빌립은 내시가 반복해서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으로 화두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그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마음문을 여는 것이죠. 지금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경 교사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네. 교육자들은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성경 공부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부 제가 할 때 어떤 아이는 정말 집요하게 목사님 같이 성경 공부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집요하게 진짜로. 그럼 언제 할까 그러면 걔가 날짜를 정해줘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도 했었어요. 청년들이 그때도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했었어요. 토요일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끝나면 이제 9시 뭐 10시 되잖아요. 그때부터 성경 공부도 1시간 하고요. 또 뭐 목요일 날도 한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뭐 주일 날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예. 자꾸 요청하면 교육자들은 좋아요. 성경 공부하자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저도 함께 성장해 가니까. 너무너무 좋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이죠.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게 32절, 3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32,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긴 같음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고난받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는 큰 굴욕을 당했대요. 억울한 판결을 받았대요. 그런데 정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죽었대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학자들도 이걸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선지자의 고난일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일 것이다. 아니면 다윗과 같은 통치자의 고난일 것이다 정도 생각했지 이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메시아는 모세처럼 와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분이니까. 고난당하지 않아요. 메시아는 와서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그는 고난당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구절을 읽고 내시가 묻습니다. 34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가 자기더러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35절
읽어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 예언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그분이 예수님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다.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것을 조금 더 좋게 번역하면 그에게 예수를 복음으로 전했다는 뜻이에요. 뭘 복음으로 전해요? 예수를. 그에게 예수를 복음으로 전했다는 뜻이에요.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받아 죽었지만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주와 임금이 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성령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설득하는 방식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것을 가르쳐준다는 말이에요. 주님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자신의 신비한 몸을 보이지 않으세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을 다 주님께서 하나하나씩 꺼집어서 내십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렇게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한다고 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황홀한 어떤 상태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펴놓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 말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책을 펴놓고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가장 정확하기에, 그 방법이 가장 믿기 쉬운 방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빌립 집사님처럼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구제와 봉사하라고 집사 7명 세워놨더니, 6장에 세워놨더니 7장에서 뭐예요? 어떤 집사님은 설교하다 죽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7장에. 8장에서 뭐 합니까? 구제와 봉사 이거 없어요. 그냥 이제 뭐 합니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건 사도들이 할 일이다 했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줘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어렵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못 보셔서 한 번밖에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지. 100번 읽으면 어렵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준비하면서 어떻게 학생들 그거 준비하냐면 100번씩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먼저 100번 읽어요. 창세기 100번. 처음에는 이게 100번쯤 읽으려면 2시간쯤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으면 2시간쯤 읽어야 돼요. 나중에는 30분도 안 걸려요. 50장 읽는데. 100번 읽으면. 다 아니까. 이렇네요. 이렇게. 그다음 레위기 읽어요. 레위기 읽고. 작은 책부터 유다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100번 읽고. 그리고 성경 읽어요. 다들 그렇게 하고 신학대학원 간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어렵다면 목사 제일 불행하죠. 어려운데. 어렵고 지루한 것을 목사가 매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성경 읽다가 질려본 적이 없어요. 이거 아는 거 넘어간 적도 없어요. 성경 읽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놀라요. 감탄하고. 야, 이런 뜻이 있구나 이 안에. 이러면서요. 제가 요즘 하는 고민이 있어요. 전도법에 대한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가족 전도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이 빌립의 전도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의 전도는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바울도 어디 가든 예수 전해요. 그가 우리 위해서 죽었고요.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요. 단순해요. 인간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풀어주어서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거죠. 빌립이 했던 게 그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풀어줍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반응이 뭐죠?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성경 큰 소리로 읽는 것 때문에 빌립이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시가 놀래요. 뭐 때문에요? 마침 앞에 물이 있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길 걸었는데 그러면 오아시스가 앞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보이지. 근데 지금 뭐 빌립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이야기 딱 맞췄는데 갑자기 앞에 물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생겼어요, 그 앞에. 보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그 물은 어디서 난 물입니까? 그가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해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고신이니까. 잠시만요. 학습부터 받고 6개월 뒤에 그 다음에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그렇게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빌립도 그랬을까? 궁금해 죽겠는데 37일 없어요. 궁금해 죽겠는데 30일 없어요. 근데 각주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성경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예.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시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예. 얼마나 정확한 고백이에요. 어떤 사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이 진짜인 이유가 뭐냐면 억지로 성경이 끼워 넣질 않아요. 아니 신약 성경에 사본만 6,000권이 되거든요. 사본이 많은 건 원본하고 가까운 거예요. 예. 진짜로 원본하고 가까운 거예요. 거의 원본하고 가까워요. 근데 많은 사본에서 이 구절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에 들어 있는데 대다수의 사본이 이 구절이 빠져 있는 것을 첨부하지 않아요. 참고하게 하지. 성경을 처음에 이제 편찬하고 처음에 이제 편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기도하면서 진짜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는가를 여기 잘 보여주는. 우리 같으면요 빠진 거 우린 못 보거든요. 이거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우린 못 봐요 이것을. 그래서 뭐 몇 개라도 이제 좀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오면 빨리 넣죠.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우린 넣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요. 빌립이 그를 물속에 잠굽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주의 영이 빌립을 낚아채 가요. 희한하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게 뭐냐면 낚아채 갔다는 얘기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끌어 갔다, 낚아채 갔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지금 나중에 재림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호령이 있겠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요.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린대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울리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 먼저 죽었던 그 성도의 무덤이 이제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이 성도가 어떻게 해요? 함께 공중으로 들림 받아요. 이끌림을 받는데 이끌린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낚아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끌어올리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휴가라는 말은 없는데 휴가라는 말은 없는데 조심스러운데 사용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고 뜻할 때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예요. 낚아채 가신 거예요. 세례를 줬는데 그 순간에 빌립은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죠 지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현재 분사거든요. 기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내시 어떻게 됐을까요? 2세기의 교부였던 유세비우스,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의 저작을 보면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던 빌립의 그 복음을 위한 수고가 한 사람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다른 사람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테반은 또 다른 스테반 나왔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 바울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는 빌립이 또 다른 빌립을 낳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에디오피아 사람 그 내시였어요.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또 다른 생명을 낳기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쉬지 않는 수고로 주님 앞에 늘 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에게서 두 가지 열심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그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과 수동성. 그는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면 가요. 장소를 따지지 않아요. 내시에게 가라고 하면 가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이에요. 쉽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세요.
저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쉽게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전 기도 다 해놨다니까요. 쉽게 쓰시게. 말씀만 하시면 가게. 두 번째, 그게 적극성과 준비성, 요거 배워야 돼요. 그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요. 니에시한테 가라 그랬더니 달려가요. 적극적으로. 그냥 그러면 적극성만 있었냐? 열심만 있었냐? 아니요. 실력도 있어요. 전할 말씀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쓰기 쉬운 사람. 쓰기 좋은 사람. 하나만 바꿔놓으면 되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성경으로 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성경으로 하세요. 성경을 잘 푸는 것으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좋은 성경 교사가 되십시오. 네. 좋은 성경 교사가 되세요. 성경으로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